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왕이 없던 시대, 사사 시대로부터 또 이제 왕정 시대를 이제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제 역할을 감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이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이, 그래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고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암울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 시대에 그 시대를 이제 끝내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정말 축복의 그 시대, 또 복된 그 시대를 준비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이제 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도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은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저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이 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뭐 길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정말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러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잠깐 보면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그게 뭐 단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란 그런 것이죠. 또 7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요. 또 7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이제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또 8장 6절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렇게 한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요청이 사무엘이 그것을 들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르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이제 어떤 상함이 있고 또 참 기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요청을 받았는데, 그냥 그 기쁘지 않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또 그들의 이제 요청이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고, 이제 자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과 또 백성들 이렇게 그 가운데서 왕처럼 이렇게 또 다스리고 또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또 세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은퇴하는 것이죠. 이선으로 물러나서 은퇴하는 자리인데, 그때 무엇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까? 오늘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왕도 세워졌고 뒤로 물러나는 그 자리인데 그 순간에 지금 결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었죠. 나중에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버리시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위해서 몹시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슬퍼했죠. 사무엘이 슬퍼했습니다. 이 슬퍼한다는 것은 슬픔으로 기도한 것이죠. 이 사울 왕 개인을 위해서. 또 이제 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미래가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 그 개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눈물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15장 35절 그 바로 다음 장 이제 16장 1절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까 더 이상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러시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이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 보내는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 왕과 또 그 나라를 걱정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새로운 왕, 그 새로운 왕을 사울을 대신할 그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이 정말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그 모습에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한나겠죠. 엄마 한나. 기도의 여인, 그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요. 사무엘 그 이름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 또 이 한나가 이 젖되기까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성막에 이제 평생 섬기러 보내야 되는 그 짧은 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품에 안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젖을 먹일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비록 참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가장 참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지만요.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리고 참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서 이제 사역하는 또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또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오늘 권사회에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렇죠? 권사회에서 매월 이제 3주차에 권사회에서 이제 계속 그 전부터도 이제 오고 계셨는데 또 이제 새해 들어서 올해도 계속 이제 기도회 금요기도에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참석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권사의 권사님들이 특별히 권사님들 오셨으니까 이 권사의 권사님들이 정말 이 한나처럼 기도하실 때, 한나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러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나와서 그 시대를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무엘이 지금 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것을 이제 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간청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제 악을 범했다. 왕을 구하는 그런 악을 범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답하면서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365일 하루 꼭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를 중단하지 이제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평생 이제 기도해 왔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하는 이 사무엘의 이 결단이죠. 결단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무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인식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하면 뭐 그냥 좋고 또 그냥 안 하면 뭐 조금 안 좋고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중단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인식을 지금 이 사무엘의 그 결단 속에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지금 그 인식을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선지자고 또 사사고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러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정상적이죠.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라고 세우신 직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만 그런 것입니까? 사무엘만 이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뭐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모든 각 부서 임원들 교사들
모든 섬기는 분들이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만이 아니고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모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에는 뭐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만이 아니고, 특별하게 세움받은 사무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인식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갖는 것은 그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이게 좀 죄에 대해 민감함이 둔해지죠.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아예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있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그렇다기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런 그 인식을 갖게 되죠.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뭐 죄를 많이 지었어. 정말 흉악한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앞에서 깨어 있고 살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니까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정말 이렇게 살아 있어서, 둔해지지 않고 살아 있어서 그 작은 그 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로 그렇게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세워졌죠. 또 은퇴해서 뭐 이선으로 이제 물러나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겠다. 왜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 그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그 결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은퇴는 없습니다. 기도자의 자리에 은퇴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사실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요. 또 그동안 섬겼던 사무엘에게도 이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면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뭐 분노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실망감이 들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헛되다, 이런 이제 실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은 이제 뒤로 물러난, 기도를 쉴 수 있는 어떤 좋은 명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아니,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를 이제 중단하고요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기도는 하는데 이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또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요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세웠는데 끝까지 거기에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화 이 교육자 수영에 다녀왔는데요, 이 철원에 아까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대한수도원이라고, 아주 이제 칸탄강 거기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곳곳에 이런 글귀가 있죠.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곳곳에 있습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의 은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을 지금 단호하게 결단을 하죠.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대체 불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기도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 20절, 2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죠.
너희가 이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그렇죠? 오직 너희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아주 정확하게 권면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르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바르게 권면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설교자,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 설교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단에서 제대로 전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한 말씀대로 설교자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도 이제 그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자신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권사위에서도 오셨지만, 또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겨울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들 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에 이렇게 보내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친 대로 부모 자신이, 또 우리 교사들이 먼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그 책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거, 헛된 것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이 사무엘이 가진 확신이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고 또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무엘이 가진 확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이 사무엘이 가진 확신입니다. 사무엘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하는 그 결단이 이제 뒤이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선하시니까 때가 되면 되겠죠. 예? 그렇죠?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겠죠. 우리 자녀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하여 주시겠죠. 예.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바른 믿음이고 또 그 가진 확신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나도 간절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은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그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바른 권면 또 바른 이 가르침, 그것으로 다 됐다. 내가 그 기도해야 할, 내가 해야 하는 그 기도를 그것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했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기도를 그것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고 또 기도도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을 갖고 내가 해야 할 그 기도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내가 결코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아마 여러 가지 결단도 있고 결심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여러분 이러한 그 결단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야, 이게 내가 그것은 이제 죄라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시는 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훨씬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훨씬 많이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훨씬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단 없이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